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하십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 생활도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또 안식일이 왔네. 또 교회 가야 되고 교회 가면 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참 심란한 일들만 생각나고 왠지 이게 어떤 의무감에서 교회를 나가는 것 같은 어떤 굴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0세까지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삶을 다 사셨고 본분을 다 하셨습니다. 이 30세 여간부터 한 3년 반 정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 자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앞서서 와가지고 한 일이라든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일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에 그냥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자기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 주님이 놀라운 기적이사를 행하면서 주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고 그리고 구주가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그 앞절이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가버나움 또 유대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참 가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시돈과 두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빗대가지고 참 완악한 자들이다 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참 행복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지만은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즉 영육간의 구원을 받고 참 평안을 누리고 참 행복을 얻게 되겠지만 그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즉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가지고 결국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천지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 이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지만 지혜롭고 슬기는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빗대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불신하고 불순종을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무지와 연약함,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어른 말에 순종하고 또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한번 봐라. 세상에서 참 못 배우고 못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별로 없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열심히 받는 것들과 얻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약하고 천한 사람들 택했다. 그렇게만 알면 참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무슨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대하시는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셔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힘께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자기 자신에게 삶의 버팀목이 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잘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세상 살기 좋은데 뭔 그따위 소리 하냐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자기 못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빗대서 말한다면 오늘의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가졌냐 못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 태도, 자세가 어떤 것이냐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났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의지할 만한 버팀목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이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야.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고 내 힘이야. 내 피할 산성이시고 내 의지할 바위시야. 내 구원의 뿌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여건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에게 구원자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비범한 사람은 할 것 없이 인생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져야 되는 그 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짐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짓을 하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처자식 먹어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참 사는 것이 그렇게 고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져야 될 육체적인 그 노고입니다. 이게 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수고한 삶이고 고달픈 삶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신적으로 마음면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사람을 죽이고 또 남의 물건을 강탈하고 또 뭐 이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스려서 역방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죠. 그래서 근심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간에 딱 붙들고 그 말씀이 현실과는 안 맞아도 바보처럼 미혹한 곰처럼 소처럼 그냥 따라가는 그 삶. 근데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괴리감이 옵니다. 그러면 늘 마음에 번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짐들,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아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물과 성도 건너나 성도를 할지라도 믿음이 철저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100점이 아니니까 하다못해 99점만 돼도 좋겠는데 99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점 부족한 것 때문에 늘 마음에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보면 고통도 아닌데 그 사람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죄와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것 때문에 고달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꼭 세상 사람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물과 성을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고 하지만 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 예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 예수께서 너희를, 즉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쉬게 해준다는 말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안식일날도 쉬고 일요일날도 쉬고 가끔씩 일하라고 쉬는데 그런 쉼을 준다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참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참된 안식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 참 생명, 또 하나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생명과 행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 생명과 참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결론의 말씀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 다음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주님께서 굳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옳은 분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 선,
완전 의의 본체가 바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굳이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마음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했느냐? 뭔 당시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다 겸손하지 못하다 이 말은 이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성질이 막 불같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겸손하게 착하게 네 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겁게 따라야 되는데 그냥 또 고집들이 어찌 센지 자기 주관이 아주 얼마나 강한지 안 따르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무심코 듣고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아이고 참 저 잔소리가 언제쯤 따라가 참고 듣는 것이 듣는 게 아닙니다. 귀가 뚫려서도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때는 감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생명의 말씀이고 나 잘 되라고 하시는 진짜 축복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싹싹 흡수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내가 정말 실천에 옮기는 이러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100% 다 나쁘고 100% 다 옳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틀리고 그런 것이죠. 근데 왜 틀리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 길과 같이 굳어진 땅 또 돌박 같은 그런 자기의 아지 고집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끝내 놓지 못하는 어떤 끈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마음을 온유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했는데 참 안식을 준다고 했는데 뭔 멍에야?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옛날에는 소 이런 것을 농기구로 썼습니다. 소에게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를 거기다 뭘 지웁니까? 멍에를 지우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그냥 부릴 수가 없어요. 말에 그냥 탔다가 큰일 납니다. 말에다 안장을 해야 되고 말도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딱 멍에를 메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꼭 사람이 타는 말만이 아니라 수레를 끄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멍에 그러면 이건 무거운 짐이에요. 굴레입니다. 사람을 엇박하고 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메라고 하니 이게 무슨 정말 무슨 힘을 주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어. 나는 자유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지위에서 떠나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니까 그냥 은혜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구원받은 거야. 이대로 가면 돼.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는 말의 벌써 느낌이 뉘앙스가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힘듦을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꼭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참 행동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계명과 율례라고 합니다. 이 계명과 율례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멍에나 분리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정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12절 신명기 30장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뭘 주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참 어떤 굴레, 부담처럼, 그것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부담으로 이게 온다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말 자체가 평안할 안자, 휴식자예요. 평안하게 쉬는 날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은 다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죠.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는 놀고 먹고 쉬는 걸 좋아합니다. 다. 근데 이것을 아예 계명으로 뒀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넷째 계명에 말해요. 편안하게 쉬어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넷째 계명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천지 창조 때 제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이 이름에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이 마쳤다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날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피곤도 모르고 쉴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가 쉬셨다 이 말이에요. 쉬실 필요가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맨 먼저 도달한 것이 신광야 아니겠습니까? 신광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양식을 내려주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명을 내렸죠. 매일매일 너희들이 들여나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째 양식이 내릴 것이다. 일곱째 날은 안 내린다. 만나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일곱째 날에도 나갔잖아요. 그냥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했죠? 그걸 그릇에다 소쿠리에다 담아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썩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못 먹을 것이었습니까? 못 먹을 것이었어요. 음식 쓰레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엄중하게 또 경고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 10계명에다가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아서 주셨습니다. 이 날은 꼭 지키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부원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설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들고 나도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나? 중요하죠. 그거 기억을 못하면 자기 멋대로 살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죄악 가운데 썩어지는 것들 목을 메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물과 성을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시대에는 이제 바로 할례 받고 계명을 받고 그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의 일을 해야 되지만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 날을 거룩한 날, 그리고 복된 날이라고 했어요. 날 자체가 거룩한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회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내 잘못된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렇게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세상에 코를 박고 목을 박고 그냥 온통 그쪽으로만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그런 죄악 세상 결국 멸망할 것이고 다 지나갈 것이고 자기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죄악 가운데서 그냥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참 평안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사실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몸과 마음이 쉬어야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 하나님 나를 이 세상 멸망 심판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은혜,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걸 또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날에 우리가 마음과 몸이 쉬어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쉰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냥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또 오락질 뛰고 이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디 좋은 데 구경 가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쉼에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가끔씩 TV에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 김정은 교수.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거기서 교수 생활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낚시통 메고 한강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나. 나는 꽤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런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결국 저기 명지대학교 무슨 문화인류학과인가요? 무슨 그런 비슷한 과입니다. 그런 과에
이제 교수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쭉 이제 일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교수를 팽이 쳐버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은 100세인데 결국 내가 언젠가 떠나야 되는데 내가 나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일본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그림 배우고 이렇게 또 돌아가가지고 지금 저랑도 여수에 어디 거기서 좀 있는 그 부속된 어떤 섬에서 지금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고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연하는 거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전쟁의 참화를 딛고 그리고 일제의 압제를 또 벗어나가지고 전쟁의 참화를 딛고 완전 잿더미에서 불과 몇십 년, 3, 40년 만에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들 이렇게 막 발전한 것들 모방하게 바빴다는 거예요. 그냥 베끼고 외워서 베끼고 그래야 이 정도까지 왔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뭔가 창조적인 뭐가 나오지 않고서는 실제로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쉼에서. 근데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쉼에 올바른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가장 창의성이 뛰어난 민족,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가 미국의 하버드대에 또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명문대학들도 보면 유대인들이 그 교수들이 한 20% 30%를 차지한다고 하는 말 통계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어떤 유대인을 학생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유전 어떤 형질이 뛰어나가지고 우수해서 원래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됐나, 뛰어난 민족이 됐나, 창의성 있는 민족이 됐나, 노벨상도 한 30%를 휩쓸고 이런 민족이 됐나, 이것이 의문이 들어가지고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내는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된 그런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학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혈통은 한국인이에요. 여학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버림받아가지고 해외 이방이 됐는데 이 유대인 집안에 입양이 됩니다. 혈통으로는 완전히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안식이 되면 어김없이 각각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없습니다. 무슨 뭐 학원 교육을 받았다거나 무슨 과외 교육을 받았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 여학생이라고 할 수 있죠. 혈통으로는 한국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그 가정에서 유대인의 그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이런 식으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나가지고 사회의 중심 위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창의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자기가 이제 한국인, 혈통이 한국이라는 걸 이제 알고 어디서 온 것이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유대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핵심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받아 교회에 가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완전히 쉬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어김없이 쉬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정도 거리 이상은 걸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행을 안 해요.
그래서 회당을 어떻게 하느냐. 집 가까이에서 최대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그게 회당을 딱 세우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집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 되면 그때는 다른 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명상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이 지혜를 총명을 받게 된다고 창의성을 받게 된다고 전적으로 이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못 지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우리는 안식일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토요일 오후에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아니에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참 교회 오기도 바쁘고 힘든 그런 그 가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왜 그런가? 연세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금요일 되면 아마 풀어지겠죠.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오락을 한다거나 학생들의 경우는 또 어른들의 경우는 TV를 밤늦게까지 보다가 놀다가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컴퓨터 오락하고 아니면 게임하고 TV 보는 것이 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 아니에요. 당장의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풀어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또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고 TV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고 쇼프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로 쉬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잠시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해소가 됐는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더 피곤한 거예요. 사실 온전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쉰다고 하는 것은 충전의 의미를 담아야 돼요.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영혼도 쉬면서 정신과 영혼에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된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힘이죠. 영혼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충전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어떤 힘으로 말해요. 그것이 진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집에서 놀고 먹고 자고 TV나 보고 어떤 게임이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수다나 떨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충전이 되고 정신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전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디아들은 아메리카 인디아들이죠. 원주민들. 여기에서 전해온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쉼없이 달리다가도 아직 말이 안 지쳤어요. 그리고 아직 자기도 더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타고 슉 달리다가도 이리야 하면서 막 달리다가도 똑똑똑똑 달리다가도 딱 어느 순간 되면 멈춘답니다. 그럼 묻는다는 거예요. 아직 말이 안 지친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쉬냐고. 또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말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 몸은 여기까지 달려왔고 하지만 내 영혼이 아직 여기까지 못 온 것 같아서, 내 영혼은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내 영혼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지금 쉬는 거라고. 의미심장한 말 아니겠어요? 사람이 몸뚱아리만 열심히 뛰고 움직이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정신이 바로 서고 건강해지고 힘이 충전이 돼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배터리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쓰다 보면 이게 배터리가 닳아서 자동 불능 상태 가는 지경까지 옵니다. 그러지 않도록 어떻게 하죠? 우리가 배터리를 어떻게 합니까? 충전시키잖아요. 배터리를 쓰기 위해서. 안식일이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이 쉰다고 해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늘어져서 잠만 잔다거나 텔레비나 본다거나
아니면 게임 컴퓨터 오락이나 한다거나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시무할 때 우리 청년 학생들이 상당수가 아직 오전부터 참석을 안 하고 오후 그것도 이제 4시나 5시쯤 전 끼우끼우 몰려듭니다. 오전에는 그냥 집에서 컴퓨터 오락하고 또 친구들하고 잡담하고 채팅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또 피곤하니까 점심먹고 한숨 낮잠 한숨 때리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청년 학생들이 그 청년 학생들은 그 안식일은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딱 2시간이에요. 그건 안식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떤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훈계조로 책망조로 말해가지고서는 이건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 안식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어떤 구속, 압박 이런 걸 생각한다. 나는 더 일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데 그냥 그러지 못하게 막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막 막다른 걸로 왜 모는가 봐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내 영혼과 육체가 쉬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면서 쉬어야 하나님이 귀한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영혼도 건강하게 해주고 정신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충전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충전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안식일 되면 또 안식일 되면 이게 안식일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참 귀찮고 힘든 일인가.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이고 참 한심한 놈들 같으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참교회로 오신 어떤 성도님이 계십니다. 원래 부모님들이 독실한 장로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교회 신앙을 버리고 우리 참대수교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과 진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당시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작았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한 70년 되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예요. 초창기. 그런데 이 어린 아이였던 그 당시 자기는 4살이었다. 자기 집에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가라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걸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문제가 됐어요. 미션 스쿨이에요. 일반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교리교육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신앙 무슨 시간이. 근데 우리 교회 교리와 일반 교회 교리가 다른 것을 알고 굉장히 혼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자매님은 믿음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아주 믿음이 철저하신 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 따라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도 갖게 되고 그래가지고 때가 차서 이제 시집을 가게 됐는데 믿지 않은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결혼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의 또 중매로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분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나온다 이런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댁이 말이요 13대 종갓집이라고 했습니다. 종갓집이 뭐예요? 제사가 1년에 몇 번 있겠습니까? 한 10번 이상 있잖아요. 1년에 9번 제사에다가 차례가 2번, 포함 11번 제사를 드리는 종갓집이었어요. 그 집에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다행히 맞이는 안 했습니다. 맨 위에 큰 신우가 있고 그 다음에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에게 갔어요. 둘째에게. 그래도 예외가 없습니다. 뭐 그 집에 장남한테 안 갔다 해서 제사가 면제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불교를 철두철미하게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 자매
자매님은 신앙 안에만 자라가지고 제사라는 것을 못 보고 자랐어요.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제 그 집에 시집을 가게 된 거죠. 첫째는 남자만 보고 결혼했는데, 이게 결혼이라는 게 한 남자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안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혼 한 달쯤 돼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거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거 시아버지 되는 분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 이제 새 며느리 들어왔다고, 우리 조상님께 인사를 시킨다고 말이에요. 그 제사상 앞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완강한 거부했습니다. 나는 못 드립니다. 나는 못 드립니다. 아버님, 저는 저거 죽으라 하면 죽는 시즌까지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여기에다가 저는 못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버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시아버지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도 미션 스쿨 나왔다. 송도 고등고등학교 나왔다. 그런데 조상에게 전한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에게 전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절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막 화가 났어요. 길길이 뛰면서 저 따위 며느리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내쫓으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냥 더 시아버지보다도 더 그냥 길길이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말이에요. 때가 언제였냐?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 참여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같이 제사 14번 드렸어요. 제가 언젠가 한두 번, 몇 번을 이렇게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밤에 꼭 12시 제사를 드려요. 12시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지금 사단이 벌어진 것이 12시 10분경이에요. 이제 절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새 며느리가 돌아왔으니까 절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거부하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여러 가지 막 울고불고 하는 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댁에서 밤 12시 40분에 쫓겨났어요. 네. 쫓겨나면서 이 며느리 된 우리 자매님이 생각해 보니까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사실 이 시댁에는 결혼 전에 그 때문에 한 번 딱 인사를 갔었는데 그때 시어머니라는 분이 관절염으로 25년간을 앓으면서 걷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로. 그래서 그때 우리 자매님 생각하기를 내가 이 집에 이제 시집으로 온 것은 바로 이 시어머니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식구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낸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보통 있는 분이 아니죠. 보통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꼭 시부모님이라든가 시대 식구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때 시댁에 그때 인사로 왔었는데 이제 첫 번째 제사에서 이렇게 자기를 거부하고 쫓아내니 참 생각해보면 한편 생각하면 참 무술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쫓겨나는데 또 맞동서가 말이에요. 이런 말 하더래요. 동서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몇 마디라도 하고 나가야 된다. 그냥 나가면 나중에 보기 힘들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날 바를 때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정중히 인사하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쫓아내는 그 며느리가 들어온 걸 보고는 말이에요. 화가 이제 막 나는데 또 그 꼴 보기 싫은 저 며느리를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담배를 또 이렇게 폈대요. 담배를. 이거 곰방담배라고 하나요? 뭐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노재떨이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잿더리 갖다가 집어서 막 던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불과 얼마냐면 3, 4m. 저에서 지금 누구예요? 우리 도현이 형제 그 정도 되나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 잿더리 갖다가 막 집어 던지나요? 노잿더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노잿더리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정면을 분명히 날아왔대요. 근데 귀로 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받았잖아요. 얼마나 또 화가 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릇을 갖다, 녹그릇을, 그릇을 갖다 그 있는 대로 그냥 집어가지고 막 던지는데 말이에요. 분명히 정통으로 날아오는 것입니다. 날아오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게 커브 공인지 샥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분명히 앞으로 날아왔는데 옆으로 샥 빠지고, 분명히 앞으로 날아왔는데 옆으로 샥 빠지고, 날아왔는데 위로 샥 날아가요.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자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댁에서 집까지 택시가 한 20분 정도인데, 옛날에는 통행금지는 뭐 다니지도 못하겠습니다. 뭐 사람뿐만 아니라 차도. 그런데 시어머니가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택시가 한 대 와서 딱 서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 한 1시쯤 됐는데.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 택시가 차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자매님이 사는 아파트 바로 그 옆에 그 차고지가 있다. 택시 차고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비를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쫓겨날 것을 아시고 택시까지 딱 데려가 놓으셨구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집에 와서 이제 곰곰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완강한 시어머니 그리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대하고 살 것인가? 시대가 또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시술이 출근하는 길에 자기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하더래요. 형수님, 앞으로 3개월 후면 또 우리 집에 제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형수님께서 우리 시어머님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형수님처럼 신자로 만들든지 기독교 신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기독교 신자가 될 때까지 형수님이 우리 집안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술이. 그 말을 들은 우리 자매님이 너무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앞에 다급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여아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명감 가지고 이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부족하고 너무 힘이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부딪힐 것은 부딪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댁에 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시어머님이 생선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생선을 제일 좋은 생선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 가서 딱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너 화가 좀 누그러지는 거 아니야? 너 지금은 절대로 교회 나가면 안 된다. 나나 네 남편이나 모두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때 나가야 되지. 너 혼자서 교회 나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훈계하고 야단치고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자기 위에 맏동서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집안으로 종손이죠. 우리 자매님한테는 조카가 되는 겁니다. 6살인데 아니 자기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작은 엄마 오셨다고 막 좋아하면서 말해요. 이 6살밖에 안 되는데 시어머니하고 지금 우리 자매가 한 1m 정도 거리 두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조카가 와가지고 자기 우리 자매님 얼굴을 감싸면서 말해요. 감싸면서 그 자기 엉덩이를 그 조카가 자기 엉덩이를 시어머니 쪽으로 하면서 우리 작은 엄마 또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돼! 할머니 미워! 이러더랍니다. 절대 울게 하면 내가 할머니 가만 안 둘 거야.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종소는 대단한 위치였어요. 그 집에 확 뛰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시어머니도 이 종소 앞에는 쪽을 못 쓰는 거예요. 할머니가 안 그럴 거야. 이야기만 하면 돼. 아니야 할머니. 할머니가 뭐라고 해가지고 우리 작은 엄마가 이쁜 작은 엄마가 이게 눈물을 흘리고 어제 갔잖아. 안 돼. 그래서 막 이제 6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네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약속해야 돼. 우리 작은 엄마 안 괴롭히려. 약속할게.
약속 받고서야 물러가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말이에요. 그 시댁이 그 시댁들 모두가 다 불교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맨 그 위에 그 큰 시누이가 그 어떤 절을 갖다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는 우리 그 자매님 그 시댁 집안에는 곳곳에 염주가 걸렸다는 거예요. 염주가.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이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남편이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30대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소개받았는데 우리 자매님 받았는데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누이부터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다 불교 믿는 집안인데 기독교 신자인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안 된다. 우리 집안에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막 반대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자매 남편 되시는 분이 5일간 단식 투쟁을 했대요. 5일간.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나 이렇게 노총각으로 늙어 죽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5일간 단식 투쟁을 해가지고 승낙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이렇게 그 염주가 많았는데 조카가 희한하게 그 염주, 그 묵주가 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저기서 그 끄집어내가지고 그 시댁에 그 연못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크게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똑똑한 그 조카가 아니에요. 저 어린애가 뭘 알아서 저렇게 할까 싶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어머니, 물고기를 갖다가, 저 지금 연못에 물고기가 있는데, 여기 길바닥에다, 땅바닥에다 끄집어 놓으면 그 물고기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그 생선 때문에 이제 마음이 풀린 거예요. 죽지.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도 그 물고기 같아요. 저는 예수를 믿고 평생 동안 섬기며 살아온 사람인데 예수 믿지 말고 살아라.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거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저 물고기가 되라는 소리입니다. 제 머릿속에 주님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예의를 다 갖춰서 시어머니한테 막 좋은 생선도 사가고 머리를 조아리고 했지만 한 말은 따박따박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거 끈질긴 놈을 만났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조건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 너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조건이 있다. 뭔데요, 어머님? 절대 집안에다 전도 안 하니. 그건 뭐 당장 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또요. 일요일에 교회 안 가기. 왜냐면 교회는 일요일날 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형제들 보일 때 따로 겉돌지 않기. 이게 보니까 쾌제를 불렀어요. 그럼 토요일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되면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제 다리를 못 씁니다. 그래서 밥도 해드리고 또 일요일마다 그 시댁을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온갖 봉사 다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좀 집으로 돌아가고 사실 둘째 며느리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제사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제사에 참여를 안 하되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제사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죠. 근데 형제가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 남편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방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식일동에 있다가 이제 대방동에 지금 현재 교회에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막 건축을 책정해냈죠. 근데 남편은 교회를 당시 안 나와서 어쩌다 한 번씩 나왔지만은 이 자매님과 두 아이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웬일인지 자기도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던 그 시절에 남편이 건축업을 봉급 2달치를 갖다가 건축업을 책정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책정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상당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10배의 수입을, 어떤 한 달에 10배의 수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도 크게 놀랐습니다. 청계천에서 필요로 하는 그 기계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주문이 막 폭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배의 수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건축업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배의 소득을 또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누군가가 내 등을 막 밀어주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울 정도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두 아이를 뒀는데 큰 아이가 3살 때 천식이 걸렸습니다. 그 근처에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에 갔는데 열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살 되던 해에 이 아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그런데도 이게 병이 낫지 않았어요. 어느 밤에는 천식이 아주 심해가지고 열이 나고 막 그러다가 기침을 하고 그러다가 발작을 하더니 갑자기 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첫 아이니까 둘째 아이는 건강한데 첫 아이가 이렇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막 그 애 병 수발하느라고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기침이 심하게 하다가 기절을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원하신다면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아무래도 엄마가 될 자격이 없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아이가 새벽 4시쯤 소생을 하더래요. 맥을 짚어보니까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소생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5살짜리 아이가 엄마 내가 꿈을 꿨어. 무슨 꿈? 무슨 꿈이냐? 아파트보다 큰 대문이 있는데 문이 2개로 되어 있는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거기서 막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오고 아름다운 음악이 쏟아져 나왔어. 너무나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너는 아직 안 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직 아이가 이제 세례만 받았고 성령을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그런 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제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몸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살에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운동은 전혀 못하고 체육 시간에도 가끔 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의 가을에 추석에 입원을 했는데 11월 돼가지고 상태가 악화됐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까지 끼게 됐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니까 또 하나의 아이가 같은 병실에 들어가게 돼요. 2인용 병실인데 그 아이는 거의 식물인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술 마시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침이 썩는 냄새가 났어요. 근데 그 아이의 할머니가 무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와서 그 아이를 간병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 말이 어두운 데는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추석 때 어디 시골에 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계속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됐다.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꺼이꺼이 소리만 내면서 그냥 울기만 한다는 겁니다. 대소변도 이렇게 막 자기가 못 가리고 밑에서 대소변이 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의 아이도 그 아이와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교회 목장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우리 애도 좀 안수를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그 병원에는 순복음교회라든가 일반교회 목사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안수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식물인간이 된 이 아이의 엄마는 자꾸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수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자기 아이를 간병하면서 그 아이의 어머니한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가 5살 때 있었던 그 경험, 밤에 갑자기 천식하고 기절해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얘를 살려주셨다. 지금 아직 이게 애가 병이 다 낫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책임이 있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일반 교회 목사님들의 그 안수를 거부했던
그 아이의 엄마가 우리 교회 목자님한테 우리 아이도 좀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이 우리 자매님의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한테도 안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에 신방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계속 잠만 잔다는 거예요. 잠만 잔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이상스럽게 해가지고 밤 8시 30분쯤에 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서 깨어나더래요. 근데 아이가 침을 꾹꾹 삼키더래요. 그러면서 쪼꼬레 줄까? 우리 저 자매님의 아이가 나가니까 달라고 그 먹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말도 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정신이 차려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아까 어떤 할아버지가 내 머리에 이렇게 만져주고 가서부터 나아졌어. 어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니 우리 할아버지 말고 저 친구의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자님을 우리 교회 저 자매님의 아들의 그 할아버지로 안 거예요. 교회 목자님인데 내 머리를 만지고 나서부터 지금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 아이가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 자매님하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쳐야 되는데 세례를 받게 된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그 아이 그리고 어머니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시어머니 그 할머니가 무당이니까 절대 안 된다고 교회 나가는 것은. 그러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집에 한번 우리 자매님이 찾아가 봤더니 이사를 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살아남았는데 건강해졌는데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힘을 준다고 했어요. 주 예수께 나오는 거 그게 참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이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한 그 간증, 그 주인공은 우리 교회 오늘 집사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지금 30대가 됐는데 바로 군부모 장사했던 그 간증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그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1등으로 그걸 마치고 성남 비행장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청년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믿음의 자녀를 낳는다. 지금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참 생명과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